3장 1절부터 4장 14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내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아니 내 돌을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더러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배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7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사람이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경계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올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맹세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내게 물어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이르되 그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많은 자 중이니 곧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스가랴라는 인물을 보면은 스가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이 스가랴라는 인물은 BC 한 500년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BC 500년대면은 바벨론 유수가 끝날 때,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서 돌아올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그때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가 돼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왕, 그 바사 메대 연합군이었죠. 그 중에서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도 다시 지어라. 이렇게 칙령이 내려졌는데 그것이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방해를 많이 받다가
이제 16년 만에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되는데, 그 공사가 재개가 되는 때가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 다리오 왕 시기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그때 성전 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걸 다시금 격려하고 그것을 촉구한 것이었고, 이 스가랴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그 유명한 그 구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것이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포로기에서 다시 귀환해 왔는데 너무나 황폐하여 있고 사실은 초라해져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전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성전을 봤던 그 사람들은 너무나 초라한 지금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낭망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실망했던 그런 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에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그것이 건물 성전을 넘어서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이 성전이 된 것이다. 아멘. 영광이 강력하게 가득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같이 하나님께서 그 권면의 말씀, 권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잘 외우시는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성전의 재건의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성전의 재건 자체가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중심적으로 나오고 4장에 보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고레스의 침략에 의해서 이렇게 귀환을 할 때 스룹바벨이 그때 총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것을 인솔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으로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그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고, 이거를 보면 오늘날에 보면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와 같이 이런 포지션을 봐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왕의 그런 역할이 있고 또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왕은 이 땅을 통치하는 역할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리해서 제사를 집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또 받는 그런 일을 제사장이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먼저는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왕과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1장 6절에도 그렇고 계시록의 5장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에는 거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계시록 5장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부여하셨던 이 땅에서의 신과 같은 역할,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을 비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로서 사실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의 꼬드김에 나와서 범죄함으로 그것을 빼앗겼던 것을 예수님이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땅에서 왕 노릇하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스가랴서 3장 4장을 보면은 그 제사장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이 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능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그 밑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탈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예언해 놓고 있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높여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재림에 대해서도 다 예언한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특별히 이 성전의 그 재건 때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활동하면서 그때 시대에 그 예언도 했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3장 4장에서는 그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계속 예언을 선포를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연계해서 보니까 대제사장이 서 있는데 그 천사가 앞에 서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마귀가 사탄이 서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적하고 있어요. 연계해서 이 대적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든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알면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라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를 정말 포로기에서 귀환케 하는 그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 이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의 그런 역할 자체가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꺼내진, 지금 그래서 그슬려져 있는 아주 피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탄이 그것을 계속 참소를 하죠. 그 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포로기를 거쳤어요. 근데 사탄의 참소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과거의 죄를 사실은 지은 그 과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심판 가운데 아주 남루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벗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데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스가랴가 그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결한 관을 씌워주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셨을 때 이제 죄가 사함 받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 그런데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새 생명을 얻었고 사실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아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마지막 날에 그 거센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적그리스도의 그 악한 정부가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려고 하며 나올지라도 절대 거기에 굴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 많은 그 혼란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불법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 그럴 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도록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그 일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룰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새 옷으로 바꿔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궁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이제 주님을 믿고 그 순교한 자들은 부활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궁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할 때 그 무리들을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의 신부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 그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여호수아가 섰고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그러면 여기 섰는 자는 사탄은 이제 조용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의 입을 봉하셨고, 이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 가운데 소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 이스라엘의 그 범죄하였지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사실 모든 인류가 사실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며 회복하시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난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가 잘나서 너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성이 달린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부르심과 그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것입니다. 근데 대체 신학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 같은,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잘못해서 버렸고, 교회를 택했고, 교회를 택하였으나 버렸고 자기네들을 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회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또한 열방의 회복의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회복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열방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게 그 과거 번역으로는 순이 나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싹이 나게 하겠다. 이것이 모두 각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할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악을 제거해 주셔야 죄악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인류 전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알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알면 그분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회복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포도나무는 열방의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하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을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도 함께 주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의 1차적인 대상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네 것인 줄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확대돼서 열방에 미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가운데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최초의 이방인 그 회심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방인에게 왜 복음 증거했느냐고 오히려 율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시비가 붙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자기를 3번을 내려주시면서 못 먹을 것이 거기 있었는데, 유대 율법 가운데서는 못 먹는 음식들인데 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리고서는 내가 정하다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찾아온 사람을 따라가라 해서 따라갔더니 고넬료의 집이었고,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보다 하고서는 전했는데, 전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했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같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1차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처음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것이 온 인류에게 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넬료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증거된다라는 것이 입증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이방인에게 활발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으로 한 머리 대신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엮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이 천사가 그 앞에 여호수아에 대한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깨우고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이 스가랴가 깨어났을 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장대가 있는데 이게 메노라라고 하는 이 7가지가 있는 금등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루살렘 주이시 쿼터에 갔을 때 거기에 메노라, 이렇게 사람 키만한 메노라가 이렇게 유리관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있는 것을 보셨죠. 그것이 성전에 원래 있는 그러한 사이즈의 그 메노라예요. 그래서 조그만 우리 교회에 가끔 이제 이스라엘 기도하는 교회에 가보면 조그맣게 있는 그런 메노라 사이즈가 아닙니다. 사람 키만한 거에 제사장이 매일 그 불을 관리해야 돼요.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는 거, 이거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 등잔대를 지금 환상 가운데 보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이 등잔을 위한 7관이 있고, 그래서 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7관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게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는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리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제 수룹바벨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실 수룹바벨이 이제 중독으로 그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왔지만, 이 땅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쫓겨나갔던 상황 가운데 이 몰려들은 그 이방 그런 민족들이 이제 방해를 해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16년 동안의 봉사를 멈춰 있을 분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재개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흡사 다윗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겨 갔을 때 그 사무엘 시대 그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전쟁터에 언약궤만 갖고 나가면은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고서 하나님을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갖고 나갔다가 하나님이 응하지 않으셨죠. 그냥 빼앗겼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그래서 그 빼앗겨져 있었는데 다윗이 왕되고 나서 그 언약궤를 들여오려고 다시 모셔오려고. 근데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보내요. 수레. 인간의 수단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수레를 보는 소들이 놀라서 뛰게 되고 그 뛰는 가운데 수레가 기울어지면서 언약궤가 이제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우사가 손을 댔다가 죽임당하게 돼요. 그때 큰 두려움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들여올 생각을 못해요. 그러다가 그 언약궤가 멈춰져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이 가득 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다시금 모셔와야 되겠다. 근데 그전처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오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6걸음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앞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려와서 그 이후로는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막, 그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게 되죠. 흡사 그런 것처럼 이 스가랴 시대,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공사가 재건됐지만 물론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식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와 함께 그 방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일곱 금등대가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는 그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고 하나는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있다고, 그 두 증인이 또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말 그대로 유대인들 중에 2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2명만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의 증인의 대표적인 그 2명이 될 것이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의 증인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방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그 마지막에 집단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방에서도 허다한 증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우리 또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는 10억이 넘는 인구가 몇 년 안 되는 시기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큰 산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래서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은총이 임하며 그 길을 열어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거를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시작됐는데 중단되었어요. 그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마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게 조정을 하시고 이것을 마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가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냈구나 라는 것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처음에는 그것이 크게 그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아주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도 아주 작은 예지만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이스라엘을 위한 연합적인 기도 성회를 열 때 처음에는 그냥 우리 스카타일 링다이네스 목사님 한국에 오신다니까 조그만 세미나 좀 열고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연합 기도 성회를 열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뵌 적도 없는 분들을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뭐 이스라엘을 계속 해오셨던 분, 그 대표적인 분을 한번 만나라고 했고, 한 분은 하나님께서 장소를 얻기 위해 필요한 분, 그분을 만나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그 성회를 할 건데 그 교회가 대형 교회라서 곳곳에 각 지역에 막 이런 지교회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수원에 지교회 담임되는 그 지교회 담당 목사님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 어떤 강의가 있어서 오셨어요. 그걸 하나님 알게 하셔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강의 끝나고 그냥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식사하러 가시는데 따라갔어요. 거기 그 교회 식당에. 그래서 얘기를 막 듣더니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바라보세요. 그러니 마지막에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서는 기도를 딱 하시다가 그때 감동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눈을 뜨고서는 그 이스라엘을 계속 해오셨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 해오셨던 그분을 통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 건이 올라오게 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수원 지부 담당, 지역 캠퍼스 담당이셨는데 왜 그분을 만나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바로 뒤에 주일에 그 교회에서 발표된 걸 보니까 그분이 서울로 발령이 된 거예요. 그분이 서울로 발령된 걸 하나님은 아신 거죠. 우리는 몰랐어요. 서울 담당 목사님으로 딱 발령이 돼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지? 처음에는 이걸 한다고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뭐 서울에서 하려는데 왜 수원에 있는 수원 담당하는 목사님을 만나라고 하시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으면 측량줄이 있는 것,
이게 건축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측량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것이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께 그 어린 양께 일곱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다 임하여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가운데 그 메노라 일곱 그 가지의 그 메노라를 생각하면 가운데 여호와의 신, 그리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정말 환영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혜의 영으로서, 총명의 영으로서, 모략의 영으로서, 재능의 영으로서, 그리고 지식의 영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올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그래서 등대가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에게. 이 감람나무는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사용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두 증인이 있을 것이지만 두 증인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엘리야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주님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잠깐 5분만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